무슨 복이며 무슨 약속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신구약 성경 66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시받을 수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 따로 각 권마다 따로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뭐라 그랬죠? 복음. 누가 하신 것 같은 복음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보고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복음으로 읽을 것인가 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각 한 장 한 장 이렇게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공부하는 시간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본문을 펼쳐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중간중간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이렇게 뭐랄까 해석이 안 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까지 살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잘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려운 지금은 폐기되었지만 구약의 성막 또 제사장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 구원받은 성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 그래서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번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위한 조건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까? 네, 다 100점입니다. 그거 이제 제가 한 10번 정도 물어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기도 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다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여겨집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해도.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 건요, 무슨 애매한 일이 있을 때 그렇다. 결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자꾸 은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또 이상하게 어쩌다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라고 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 주신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뭐라고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잘난 척하거나 어른스러운 척.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적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노인이나 꼬부라진 할머니나 다 어린 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신가요?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른스러운 척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주신 말씀을 또 순종하러 나가는 자인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왠지 난 이제 그런 거 졸업했어, 즐겁게 찬양하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거나 그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낮은 대로 마음을 낮추고 높은 데서 낮추고 처음 나온 사람, 어색해하는 사람 손잡아주고, 이 모든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사람,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복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까지 배웠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마치 결혼 반지처럼 준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는 것을 고대 근동의 결혼 언약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좀 딱딱하게 여기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그게 결혼 계약입니다. 결혼 계약. 오늘날 혼인 서약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신랑 신부가 서로 너 나만 사랑하고 살래? 물어보면 신부가 네. 그러면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되고 첫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에요. 그럼 남편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남편, 그 다음에 신부는 누구예요? 아내는 이스라엘.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교회는 신부면 교회의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 제가 그냥 다 모르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무슨 어려운 우리를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하는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 같이 살자. 성막은 그래서 신혼방이라 그랬어요. 우리 거기서 만나자. 회막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거기서 만나야 돼. 우리 정결함이 있어야 돼. 더러움이 있으면 안 돼. 거기서 올 때는 깨끗해야 돼. 거룩한 신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고대 근동에 결혼 계약을 통해 마련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언약을 계속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고대 근동의 언약은 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주군과 봉신 언약, 왕과 신하의 언약, 그 다음에 여기 결혼 언약,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인가를 자꾸 알게 하셔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식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어디로 가죠? 신혼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은 바로 결혼한 부부가 들어가 살게 되는 신혼방 같은 개념이에요. 처음 들으시나요? 그렇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억지로 예화를 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면 이제 땅은 어디 있어? 땅은 가나안 땅인데 여기 들어가는 조건은 너와 나만 사랑해서 함께 사는 거야. 다른 우상과 여러 가지 세상은 이제 없어. 다른 남편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언제나 예레미야나 나중에 그 선지서 보면 내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바람을 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의미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실제 이 출애굽에서 맺은 언약이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 우리의 그 거룩한 신혼방을 너가 음란하게 더럽혔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까 부른 찬양 중에 나의 사랑 너는 뭐 보석보다 귀하다. 그 좀 간지러웠잖아요. 가사가. 그렇죠. 우리의 정서상 너무 뭐 젊은 사람이다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요. 너무나 귀하게.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너는 나의 신부다. 헵시바, 뷸라,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여수룬이다. 여디디아다. 이 모든 것이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은 사랑에 목맨 자예요. 목맨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에 눈먼 자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이 그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딱딱해요. 어렵다. 뭐 또 이게 계명이 나오고, 근데 그 관점을 바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신혼방이에요. 신혼방. 거론한 부부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거긴 다른 원리가 작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로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이 땅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안식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언약이 거의 성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언약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많은 자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권이라 그러죠. 나라에 대한 주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겠다. 넌 내 백성, 하나님,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무엇을 얻게 하겠다? 복을 얻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 신약에도 계속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 오면 그게 거의 성취가 돼요. 물론 모형과 그림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잃어버렸다가 애굽에 팔려갔다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드디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다시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회복시키실 안식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도 여기에 이 가나안에서 모형으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 땅 정복, 땅 분배, 뭐 이런 좀 전쟁, 여호수아 본받아 힘써 싸우세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사실상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야.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돼. 내가 모든 땅도 줄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들의 조상들,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목전까지 왔다가 왜 40년간 방황했죠? 네. 순종의 반대? 불순종.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깨달을 것은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발짝 내딛는 것, 또 여리고성을 도는 것, 너무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넘어갈 때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을 이제 너희들이 취할 거니까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주리라 땅을 너희는 차지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반복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9절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저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약속한 것이라서 조금 얄밉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런데 뭔가 조건을 달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을 달고 있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얄밉게 하나님 어차피 주신다면서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주시라고 믿는 자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를 든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근데 이 조건도요. 그러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것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안 버리셔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중간에 실패를 계속 언약에 실패해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이거 내가 안 해도 주시겠는데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게 하게끔 이스라엘의 1세대를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아니야. 언약 백성은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복음이고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은혜, 복음, 믿음 얘기하면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될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좁은 길로 가라 그러냐면 계속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 반대는 불순종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해, 자기 주도. 내 생각, 내 멋대로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 하면 아닌데 세상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이 믿음이 없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 조상들에게 주시라 약속한 땅 너희 줄 테니까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조상들의 실패를 자꾸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미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계속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떠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다가 불순종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막 또 고생해요. 그러면 또 울면서 기도하면 또 사사를 보내주죠.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상에서는 안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순종이 굉장히 적극적일 때가 있고 또 수동적일 때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뭐 적극적 수동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또 기다리게 하셔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또 여리고성을 건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또 우리가 마땅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호수아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 기브온 족속을 화친하는 일들, 묻지 않고 했던 것 때문에 또 아간의 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계속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안식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순종이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서 마냥 기분 좋고 듣기 좋고 넉넉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순종의 삶으로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복음으로 관점을 보는 것은 믿는 자에게 순종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그냥 좋은 소식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취한다. 우리 그걸 기억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큰 복을 얻고 뭐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순종을 많이 함으로 안 줄 걸 더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의 삶을 순종으로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는 복음의 관점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먼저 리더들에게 요구하셔요. 대표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리더들에게 요구하시고,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누가 먼저 건너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먼저 디뎌요. 사실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제사장 리더들이 발을 딛게 하는 방식, 여호수아가 먼저 순종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더들을 통해 먼저 순종하게 하심은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왕에 대해서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겠는데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8절에서 20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의 왕의 규례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도 사무엘을 읽을 때도 왕하면 여기 이미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솔로몬 왕은 이거 말씀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그래도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율법에 순종하는 왕, 리더.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의 대표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그 안식의 땅에서 대표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자꾸 경험하게 하셔요. 대표의 원리인데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대표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이게 대표의 원리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대표의 원리로 주셔요. 사실 제일 올라가면 근데 안 좋은 예지만 아담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대표로
아담 때문에 범죄한 것. 아래로 내려가면 기도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도 사사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누구죠? 다윗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너무 좋은 일을, 너무 기쁨을 주셨어요.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이제 솔로몬 때 완성되지만 다윗왕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리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이나 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그 다음에 많죠. 또 누가 있죠? 아하방, 아하방. 그러니까 대표적인 왕들, 자꾸 왜 왕들을 강조하냐면 영적인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표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순종할 때 온 민족이 복을 함께 받게 돼요. 대표적으로 또 여호수아에는 어떤 내용이 그래서 나오냐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멸망당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럴까? 또 어떻게 보면 대표의 원리나 또 여러 가지 도피성의 원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의 잘못 때문에 완전히 떠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뭔가 가리워지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구나. 믿음의 공동체의 대표자 리더를 통해서 리더가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고 소통함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것을 알 때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하고 또 각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께서 질서상 세워놓은 교회는요, 영적 질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소통이 잘 되셔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은 저의 어떠한 저에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참 그렇지만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영적인 질서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지를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요, 오전에 말씀드린처럼 어떤 것이 진짜 말씀인지를 잘 듣고 만약에 이게 좀 세속적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순종하거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한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리면 공동체가 전체가 누려야 될 그 영적인 혜택들을 별로 못 누리게 돼요.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 통해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언약 백성은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만나는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그가 정말 하나님 백성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임재, 영광, 예배, 그런 것들이 풍성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시고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혹시 제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거나 또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서로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이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종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에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완전한 순종으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랑 똑같고 신약으로 오면 누구 이름과 똑같죠? 예수님 이름과 같아요.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됐다 그랬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것처럼 완전한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우리 모든 백성에게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역사 속에서 대표의 원리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에게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대표의 원리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까를 이미 광야에서부터 계시하신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뱀처럼 또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그 모든 일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 시간 그걸 다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그 첫사람 아담 때문에 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두 번째 사람 순종의 사람 예수님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흐르는 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는 방식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영적인 리더, 우리 참 귀한 분들은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하셔야 돼요. 눈치 보거나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지면 먼저 가고 뭐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흐름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일하십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에게 의존되지 마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그 원리는 이어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이 제대로 순종하고 말씀 보고 살아가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봐요. 전 그걸 절대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먼저 발을 담그는 것,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려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여리고성 너무 멋있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전쟁 활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순종으로 도는 방식.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 이렇게 나가다가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호수아 오늘만 여호수아 보는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성취되는 것.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 백성은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순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순종,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도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기도를 시키셔서 성취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전 정말 많이 봐요. 더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간증거리가 있고 그래요.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도우심과 인도를 보고 하나님 정말 대박이네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예를 들면 여호수아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여호수아 3장 10절이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이것으로서가 뭘까요? 요단을 건넜어요.
물을 흐르는 요단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냥 반짝 이것만 보고 즐겁고 하나님 정말 대박이에요.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찬송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들을 잊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그 요단 돌을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단 가운데서 돌을 취해서 바깥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요. 기념하라. 이따 읽어볼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보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요. 하나님 생생 내시는 거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너희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인도하심처럼 앞으로도 내가 여기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다 쫓아낼 거야. 계속 언약의 성취를 통해 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그것 보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도 로또 대박 맞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자꾸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아까 부른 노래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자꾸 보게 돼요.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삶에 그냥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교회 상황이나 한국의 현실이나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인구도 줄어들고 교회도 힘들다 그러고 코로나의 어려움도 지났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도 매우 많이 누리지만 때로는 참 슬픔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늘 새 일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준비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목장 리더의 보고서를 받아보고 기도 제목을 보면 그런 간증과 기도의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럼 그 기억들을 잘 기도 제목으로 적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여러분 그걸 꼭 보고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그냥 내 삶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땡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는데 돌무더기를 쌓고 자녀들이 물어볼 때 요단을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0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4장 20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어떤 일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긴급해서 바빠서 물이라도 그냥 갈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치밀하세요. 이것을 꼭 그래서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기념해서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왜 자꾸 알게 하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게 바로 따라해봅시다. 복음이에요. 구약의 용어에서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에요. 그 모든 구약의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신 것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요. 다른 복.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언제나 복음이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초가 돼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먼저 구원하시고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기라고 약속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또 조약을 하셔요. 항상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심도 먼저 구원하시고 시작합니까? 잘 하나 봐서 구원해 주십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먼저 구원해 놓고 시작하세요. 너무 괜찮죠? 2000년 전에 이미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가 같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을 말한다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건넌 거 아니라 내가 한 거고 내가 무너뜨린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먼저 죽으셨지. 내가 죽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이걸 기억할 때 그렇구나.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그럼 정말 또 마지막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뭐라고 대답해 보세요. 예, 할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호수아 고별 설교 가운데 23장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시작. 보라 나는 23장 14절 네, 23장 14절 네, 제가 안 드렸나요?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23장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을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거요. 이제 너희들이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이제 아는데 언약 백성에게 그렇다면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이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까지 들은 맥락을 잘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음 좋고 은혜 좋고 하나님 너무나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너무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 대단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싫어해야 될까요? 그대로 해야 될까요? 같이 싫어야 되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행한 일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여기 보면 그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실제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구약은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것 같고 뭔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복음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12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먼저 보면 난 교회 나갔으니까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나. 그것이 아니라 앞에 부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러면 나와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즐거워한다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거듭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양극단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아무리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내 멋대로 방종하면서 뭐 대충 해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주의로도 빠지지 않고요, 은혜를 말하면서 나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삶을 사시면서 이 여호수아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으로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받은 자처럼.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은 자처럼. 이게 근거입니다. 나를 결혼해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는 그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간다. 우리 이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이후로도 영원까지, 이제까지 지키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문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역사하셨던 그 일을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도우셨던 그 기억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신실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한 사랑을 좀 하길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배신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하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사랑을 드리기 원하니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살려주셨고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안다고 한다면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되돌아갈 수 없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으로만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순간에도 말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문에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좌로 나오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언약 백성들,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복음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주님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나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순종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성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